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 주시기를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번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 시즌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탄절에만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 성탄이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예배드립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그 인사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나누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언제 주로 나누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부활주일, 가까운 또 고난주일이나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키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 아마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며칠 앞둔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렇게 궁금해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이유를 우리도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그냥 기쁜 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 그런 날로 성탄절을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할 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정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랑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임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나왔어요? 자랑할 게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 동창회나 이런 데 가면 아내들이 또 사람들이 갔다 오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안 나오던 것이 나왔는데 자랑하려고 나왔더만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시려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자랑하시려고? 높임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높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잘난 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한마디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성탄절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입에 있는 기쁨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왕이 되시면, 야, 이제 그 옆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되냐? 지금 누가 높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마라나 마나 나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수제자로 삼으셨어. 내 위에 반석 같다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칭찬하셨다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늘 품에 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의 잘난 체 하면서 내가 가장 크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하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 선물 나눠주면서, 사람들과 파티하면서, 사람들과 기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성탄절과 같이 지나가 버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이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 받는 원칙을 정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받으려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데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으니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원칙을 정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죄를 가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를 100마리 잡은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 전에는 죄 하나에 짐승 하나를 잡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의 죄, 지금 태어나서 지은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전에는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송아지 피, 염소의 피, 양의 피입니까? 아니에요.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랑하려고, 잘난 체 하시려고, 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지은 내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도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 중에 하나만 내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별 하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귀한 재물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성탄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고 기억하는 것처럼 다만 기쁜 날, 다만 즐거운 날, 다만 교제하는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평안과 나음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성탄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성탄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사정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그것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높은 분, 그렇게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곳에만 계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내 모든 괴로움을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던 헬라인들도 신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신들이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들은 인간의 감정과도 달라서 신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느끼는 감정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 고통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사상이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아픔과는 거리를 두시고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겪으시고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어떻게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은 고생한 분이라고, 질고를 많이 아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태어난 것부터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은 왕궁에서 메시아는 오시겠지 하고 왕궁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여관, 거기 방이 없어서 여관에 있는 마구간, 그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방이 없다고 해도 돈을 많이 주면은 그 집주인이 무슨 방이라도 내놓겠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러시더라고요. 안방이요. 그러죠. 아니, 돈을 많이 내놓으면 방이 없어도 주인이 자기가 자는 안방이라도 내놓겠죠. 그런데 주님,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 방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묵으면서 몸을 푼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결규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가실 때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니 그 우리 예수님의 이 태어난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의 그 아픔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고 도망 다니셨어요.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홀어머니 아내에서 자라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불우하고 어려운 형편을 말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부의 슬하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실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정과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 글도 읽는 것이 신기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형편이 어려웠는지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굶주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굶주렸다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배신과 배척당하고 오해와 질시를 당하고 그의 땅에 왔지만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겪으셨던 질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함, 아픔, 고통 다 하셨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도 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철저한 외로움까지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당하는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위로가 진실한 위로가 되고,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배가 고파요? 아니 빵이 없어요?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 라고 말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그 무거운 짐을 지셨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에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찾아보았다. 우리 주님의 그 삶 속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굶주린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실 수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성인 남자만 4,000명, 아이들 여자들끼리까지 하면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3일이나 지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도시락도 가져왔겠지만 사흘이나 됐는데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가면 길에서 허기질 것인데, 기진할 것인데, 굶주릴 것인데, 아이고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러시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배고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도 주님이 아셔요.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도 심령에 피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슬픔을 우리 주님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외로움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다 아시니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시면서 특별히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만지시면서 나도 그 마음이야.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지. 그것을 보고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가난하셨은즉 가난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아프셨은즉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당해보셨은즉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멸시를 당하셨은즉 멸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마음을 누가 할까?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그 계략을 짜고 있는,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이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아실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어쩔 때 흔들립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르셔.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몰라. 우리 주님이 나를 안 도와줘.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아무도 내 이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한다고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너희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붙들어라. 너희 믿음을 붙들어라 하면서 처음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너 형편을 다 아신다. 주님이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너 아픔을 아신다. 너의 고통을 아신다. 너의 두려움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근거가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그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알아. 너 지금 그런 아픔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알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믿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 형편을 아시지.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그 증거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다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관심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도울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등히 도와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은 뭐예요? 강한 능력의 권능의 팔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고쳐 살려내시고 바람을 멈춰라, 파도를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얼싸덜싸 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쁜 날, 교제하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다 당해 주셨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 능력의 팔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탄의 그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 주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큰 은혜의 좋은 소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과 똑같이 의미 없는 성탄의 설레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세상과 다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